지금 할 자료는 이제 와그너 목사는 왜 배도했는가? 그거를 이제 다른 이유는요. 그 자료가 그 뒤에 또 있는데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약간 서론격입니다. 여러분 와그너 목사가 누군지 아시죠? 네. 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이제 간첩이죠. 간첩인데 와그너 목사가 이제 그 1855년에 태어나서 1916년 와이프분이 1915년 돌아가셨고요. 이분이 이제 되게 좀 일찍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와이프는 27년에 태어났는데 거의 와이프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셨으니까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셨으니까는 1827년이니까 거의 27년 와이프보다 덜 살으신 거예요. 되게 물론 단명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윤지사님 유명하신 분인지 아시죠? 와그너. 네, 존스라는 분하고 와그너라는 분하고 따로 있는 거죠. 네, 저 A.T. 존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와그너라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그래서 존스 와그너 그러니까 한 분으로 생각하셨구나. 예. 그런데 그래서 E.J. 엘리엇 J. 와그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와그너는 1844년 실망이 있고 난 뒤에 11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거의 재림교회 이 와그너 목사의 아버지가 또 와그너 있어요. 같은 성이 와그너니까. 예, 그분이 이제 그 재림교인이셨고 그래서 63년에 이제 재림교회가 생겼으니까 아주 초창기에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와그너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그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와그너 장로라고 나온 부분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갖고 보면은 왜 가르 뽑은 기별인가 거기 보면 와그너 장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기별 그래서 그 엘더라고 하는데 엘더 사실 대총의 그 테드 윌슨도 목사인데 그 엘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엘더가 장로라는 뜻인데 이 엘더가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으로 그 목사님을 또 엘더라고 해요. 엘더는 장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이 잘못된 거고 오늘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똑똑하니까 또 뭐예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죠? 의사하면 우리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떠오르죠. 네. 켈러그지. 네, 켈로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우리 시대. 알죠? 네, 말하는지 안 하셔도 아는데. 근데 오늘 지금 와그너 목사님이 왜 배도했는 건데, 이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삶을 비난하려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 사람을 비난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에서도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죠. 우리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교훈받아서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그 예언의 신에도 실명이 많이 적혔는데 그걸 대총회가 그 사람들 실명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 잘못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실명을 다 지워버렸어. 편지 쓰는데 그 누구한테 쓴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 개인적인 저거. 그거 완전히 그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 그 성경은 사람 이름을. 그럼 성경도 지워야 돼요. 성경도 다윗 이름 다 지워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 이름을 다 넣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못한 걸 막 끄집어내서 들춰내가지고 그 자 후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후손들이. 직계 후손이 막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창피하니까 그 그런 점에서 지웠는데 그게 되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회개하면. 네. 아니 회개했던 안 했던 성경에서 회개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이름 다 지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행적을 보였고 그것이 실수였고 그 실수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교훈은. 그래서 예, 어쨌든 와그너 목사는 이름이 안 지워졌는데 근데 우라이언 스미스 쓴 책은 그 편지는 막 지웠어요. 우라이언 스미스를. 우라이언 스미스 이름을 막 지웠단 말이에요. 어? 무슨 L 형제요, 무슨 형제요 그러면서 다 지웠다고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와그너 목사님은 이제 비판하려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배도까지 이끌었는가를 통해서 그분의 잘못을 우리가 이제 저거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죠. 교훈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였고 또 너무 또 똑똑해서 또 뭐예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후에 그 다음에 후에 교회 신앙 잡지 리뷰 앤 헤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신앙 그런 거 나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교회 진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시조 이런 거에 편집장으로도 지냈고 또 교육기관의 교수로서 또 되게 많이 활동했죠. 그래 안 그래요? 의사에다가 목사에다가 신학자의 편집장에다가 교수까지 있으면 할 거 다 한 거죠. 그래서 경험했던 매우 유능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와그너 목사가 매우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이분 되게 유명하게 된 게 어느 계기냐면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 있었던 대총회에서 A.T. 존스 목사와 같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믿음으로 합리하는 칭의 기별을 전하면서부터이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믿음으로 합리하는 칭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총회에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는 대총회 기간 중에 다른 여러 목사들과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율법과 관련하여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의 여파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기별의 설교까지도 다른 목사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에서 나온 그 율법이 도덕적 율법이냐 아니면 제사 율법만 포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 믿음 없는 의의 기별까지도 배척하게 되는 그 분위기를 사단이 이제 만들었죠. 그 외에도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열 뿔을 누구를 보는 열 발가락을 누구를 보느냐 그런 것까지도 그냥 거의 되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중요한 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그 다음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반대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총회가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라이 스미스는 이제 약간 올드보이죠, 올드보이. 올드보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딱 우라이 스미스라면 저는 이제 에이티 존스처럼 젊은 사람과 세대 차이가 있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우라이 스미스가 이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쓰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그 두꺼운 책, 그걸 다 정리한 사람이 우라이 스미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되게 큰 유산을 남긴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믿음을 없는 이 기별을 거절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님이 계속 편지 써가지고, 응? 그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와이프님 되게 그 편지를 많이 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라이 스미스가 그거를 회개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편이 갈라졌는데 신파와 구파 말하자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총회장이었던 G.I. 버틀러, 그분도 병원에 있으면서 막 반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력 싸움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파와 구파 간에. 그런데 그 와이프는 신파예요, 구파예요? 와이프는 파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 와이프는 파가 없고, 이분은 그런데 우라이 스미스랑 거의 동고동락, 거의 전후 같은 관계인데, 우라이 스미스가 거절하는데 와이프는 누구 편을 들어요? 존스와 와그너 편을 드니까 그 사람들이 와이프까지도 저거 배척했잖아요. 배척한 거예요. 그래갖고 호주로 갔어요. 거의 그 후에 거의 그렇게 된 거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와이프는 이 기별을 거절한 지도자들을 모세 당시에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비유하면서 매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아시죠? 모세 당시에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항하여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그 사람들 다 죽었죠. 네. 하루 땅이 갈라져가지고 250명. 250명이 죽었다가요? 네, 250명이. 23,000명은 저거 딴 사건이었구나. 제가 헷갈렸구나. 어쨌든 그 지도자들 나서 250명 그거 네,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향로를 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 당시에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화이트보이는 편이 없다 그랬죠. 화이트보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이트보이는 단순하잖아요. 머리도 되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까 그게 제일 영생을 이루기는 제일 빠른 길인데, 괜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다가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이트보이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기별을 딱 듣고 감동이 받아가지고 내 몸몸의 조직이 그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그러면서 그 기별을 딱 주장하고 나고, 하나님께서 그 기별이 진짜 기별이야 하니까 와이프는 그냥 편 없어. 그냥 여태까지 20년을 알았다 30년을 알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인정하면 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와이프까지도 이제 배척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와이프는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대동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믿음을 없는 이 기별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901년 그쯤에 교단에서 알파 배도가 일어나죠. 알파 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켈로그의 알파 배도. 켈로그의 살아있는 성전의 책이 출간이 이제 강행되고요. 이제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면서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출간을 하려고 했던 인쇄소가 불이 나죠. 1910년 아니에요? 1910년이에요, 그게? 그 이후로 계속, 그 이후에 1901년은 아닌데, 그 이후에 그 살아있는 성전의 책을 출간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출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거 태워버리죠. 그거 하려고 했던 거. 막아버리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에 불행하게도 여기 와그너 목사가 켈로그 박사의 범신론을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네. 범신론이 뭔지 아세요? 네, 범신론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고 그의 범신론 영향을 받아서 그가 대총회에서 이상한 속죄와 성화를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와이프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를 보내 그에게 닥친 위험을 알렸지만 와그너는 이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왜요? 누구 쫓아갔다가? 켈러가 쫓아갔다가 망했어요. 켈러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시대에 막 어떤 엘 박사님이 강의하니까 다 그냥 매료되잖아요. 예? 이상한 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 매료돼가지고 다 쫓아갔단 말이죠. 사단의 대리자였는데 안타깝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대략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개요를. 그는 부인이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만난 여자와 간음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느지막하게. 근데 1916년에 그의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1916년에 자택에서 발견된 마지막 신앙 고백서에는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1844년에 성취된 2300주야의 해석과 그와 관련된 성소 정결 그리고 조사심판의 진리들을 1891년부터 의심하고 불신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진리를 거절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와그너 목사가 조사심판 교리 그거 거절한 거 알고 계셨어요? 나는 몰라.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와그너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정말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걸 보세요. 1페이지 맨 밑에 와그너가 어떤 사람인가. 예언의 신의 증언에 기록된 사람 아니잖아요. 자,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91, 92페이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 목사와 존수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모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뭐했는데?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체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무엇이다? 기별이다. 예. 무엇이다? 기별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와그너 목사가 무엇을 전했다고요? 믿음으로 알면 이 기별을 전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하신 무엇이다? 기별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하늘에서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진리 그 자체죠. 하나님이 잠깐 쓰셨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선지자가 딱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별을 딱 정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얻는 이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크나큰 성령이 부어주신 기별입니다 하고 딱 인정을 해줬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배도했다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하신
준수와 와구나 1888년에 얘기가 선포했잖아요. 근데 화이트웨이는 이보다 수십 년 먼저 그 기별을 받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소화시킬 것도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프는 먼저 그걸 30년 전인가 그 믿음 의뢰를 받았는데 이 두 전문의가 이렇게 힘이 실어졌다고 나와요. 그치. 나올 거예요, 이제 그게. 행하는 네. 그거 나온대요.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전했던 거다. 네. 네, 그러셨어요. 이제 재밌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총회가 지금 미국에서 그 큰 대회를 열었는데 미국에서 옛날 1888년에 대총회를 했을 때 이 목사님 서가지고 믿음 않는 칭의 기별을 제시했을 때 선지자가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또 인정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배도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번역된 거는 1888년 믿음을 하는 의회기구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거절했으나 나중에 다시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존스 웨그너가 쓴 책이 자신들이 그 설계했던 그 자신의 내용을 봤던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을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그죠? 와그너가 쓴 거. 네.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에티 존슨 쓴 거는 뭐였죠? Consecrated Way to Christian Perfection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 뭐 이런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하는데 그 책을 우리 교회에서 출간을 안 합니다. 출판. 개혁교회에서 했어. 그죠? 그 받아들였는데 왜 그 책을 출간 안 할까요? 출판을 왜 안 할까요?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러면 받아들였으면 그 책을 막 출간해 사람들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책 출판을 안 해. 그럼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어. 그리고 책을 출간 안 해. 웃기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죠? 그것도 네. 도움물이거든요. 왜 도움물이냐면 아예 거절하지 안 했다고 하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몇 년 지나면 받아 수용했다는 네. 가 있고 근데 도움을 그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요. 일부가. 그거 사실인데 그걸 받아들였다면 왜 지금 출판을 안 하냐고 책을. 왜 개혁교에서 출판을 하냐고 그 책을. 판권이 흘러갔나? 판권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상관이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핑계가. 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 책을요 판권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별을 그 사람이 전한 건데 그걸 어떻게 판권을 주장합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안 하지? 왜 안 하실까요? 그 기별을 받아들였으면 그 기별이 정말 셋째 천사 기별로 인정을 했으면 왜 출판을 안 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네,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2페이지 보시면 믿음을 없는 의의 기별을 거절한 배경. 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왜 거절했나? 거절한 배경에 대해서 가르폰 기별 3권 15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미네아폴리스에 모이기 전부터도 몇 해 동안 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또한 이미 엘렌 G 화이트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태도가 어떤 이들의 마음에 형성되고 있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정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거죠. 대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는 일찍이 일부 지도적 목사들이 그에게 나타내는 이상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감지하고 있었다. 왜요? 사단이 그 목사님들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갔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
이제 웨그너와 갈라디아서의 율법과 믿음을 얻는 구원에 대한 연구로 들어갈 때 논쟁적인 정신이 토론에서 어떤 이들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단의 정신이 지배한 거죠. 이것은 웰렌즈 화이트를 크게 근심시켰다. 비록 갈라디아의 율법에 대해 와그너가 제시한 모든 훌륭한 요점에 와그너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죠. 장로가 아니라 목사죠. 목사와 즉각 동의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얻어지는 의에 대한 그의 명백한 공표에 의해 뜨거워졌다. 1893년의 대총회에서 A.T. 존스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제시된 이 진리를 받아들임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거기 있던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은 전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나는 안다. 여러분도 같은 사실을 알 것이다. 그 진리는 뭐예요?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거절했어요. 토론은 간혹 뜨거워졌다. 어떤 이들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강조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히 안식일 진리에 대한 교회의 강력한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다. 성경 연구에 제시된 이런저런 논점에 대해 총회는 어떤 의결도 하지 않았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시 읽어보자. 이 새로운 강조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히 안식일 진리에 대한 교회의 강력한 입장을 어떻게 할까봐 검토했다고요?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믿음을 하면 이의 기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A.T. 존스가 무슨 안식일 지키지 말라 그랬나?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거를요, 우리 교회에 이해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 못했다는 걸. A.T. 존스가 와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씨를 써놓은 거죠. 네, 어쨌든 이유가 여기서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이따 나오면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 없는 이 기별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예? 무슨 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오해를 했냐면 와그너와 존스는 믿음을 말하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이 믿음과 율법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는 이해에 대해 기별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그걸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이해 못하고 딴 얘기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끝까지 이해 못해요. 그거 정말로. 네. 그게요, 나중에 말해보면요, 그분들, 그, 믿음 없는 이 기별을 이해 못한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와, 말이 안 통해요.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그,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제 와이프는 뭐라 그랬냐? 여기, 3기별, 가르침 기별 3권 160, 169, 172, 2페이지 밑에 보시면 마귀는 이 개념 전체를 말살하기 위하여 1년 내내 일하고 있었다. 이걸 알면 안 돼. 마귀는 그러면 혼자 일했나요?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했나요? 대리자가 누구였어요? 아시죠? 네. 대답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의 오랜 의견을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목사님 지도자고 목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개념을 바꾸는 건 힘든 일이었다 그랬잖아요. 말이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마디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만남는 의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거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으며 그것을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품성에 이끌어 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여만 하며 계속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걸 읽어주면서 얘기해도 그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희한해요. 지금 우리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이때 있던 일이 지금 오늘날에도 반복돼요. 지푸리지 막 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는데 이거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오랜 의견을 바꾸는 일은 되게 힘들고요. 개념을 못 바꾸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품성에 이끌어 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여만 하고. 자, 우리는 얘기하죠. 믿음 없는 이 기별을 깨달은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저는 저희 의를 하는 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십니다. 죄를 더 승리하게 해주는 것도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지만 결국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분들 그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진리를요,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결국 율법도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분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믿음 없는 의가 뭔지. 큰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진짜 그게? 진짜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걸 못 깨달으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처럼요. 뭐예요? 완벽해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예? 누구보다 이게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모든 일에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 열심이고 똑똑하시고 부지런하고 또 진취적이고 혼자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아들이기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되게 의롭거든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의롭고 모든 면에서 부지런하고 모든 면에서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자신이 너무 육체를 신뢰할 만해요. 실제로 그분들이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잘하고 부지런하고 항상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자신의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속절없는 죄인의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하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 근데 오히려 저 같은 사람, 게으르고 더 못나고 더 진척이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는 의를 행하지 못한 속절없는 그 상태를 깨닫고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 예수님한테 매달려가지고 그 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걸 더 쉽게 깨닫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못 깨닫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신뢰할 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죠? 길거리 서서 기도하고, 예?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교심이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네, 금식하고 모든 걸 다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의를 걸고 예수님의 주신 의는 그보다 더 뛰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외식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그랬죠? 그죠? 사마리아의 그 형제를 구출 안 하잖아요. 그렇게 종교심이 특이하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뭐 레위인이 지나가도 그 사마리아 형제가 아니지. 그 누구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형제는 지나가면서 그런 종교심 특출남이 없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데려가가지고 영원에서 그 실천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데 그 외식하는 자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안 받으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그 의를 뛰어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해하셨죠? 예. 오해할 만한 거 없었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으며 그것을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품성에 이끌어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해야만 하며 계속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밑에 이제 와그너 목사에게 장로 아닙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이것은 여기서 나오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게 잘 보세요. 이것은 무슨 빛이 아니다? 새 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무엇이다? 옛빛이다. 그 기별의 취지는 무엇인가? 요한은 한 백성을 본다. 그런 말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은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진 인자를 보기 직전에 이 백성을 본다. 그랬죠? 여기까지 읽고 또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와이프니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와그너 목사가 전한 믿음 남기는 이 기별은 새 빛이 아니다. 이것은 새 천사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 빛이다 그랬잖아요. 원래 복음인데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 1844년에 대실망이 있고 난 후에 성소 기별을 원고하고 나중에 이제 46년인가 47년에 그때 완치기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접근하죠. 조셉 베이츠나 뭐 또 다른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와이프는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고 안식일 지키면서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머 세상에 계명 중에 하나를 계속 범하고 살아왔어. 그죠? 안식일 계명을. 그 와이프는 계시로 초기문제 보면 계시로 안식일 계명이 금으로 둘러진 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 계시까지 받으면서 와이프는 그걸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죠. 안식일 계명을 갑자기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은 안식일 계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강조한 거예요? 안식일 율법 계명을 강조하면서 나가면서 계속 그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와이프니 그 안식일 계명을 발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깨달은 건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에 치우쳤다? 율법에 치우친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래서 안식일 계명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2888년에? 율법주의에 빠진 하나님 백성을 보고 뭘 한 거예요? 존세 와그너의 믿음 없는 이 그 기별을 전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와이프인하고 남편 제임스 와이트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 외 모든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는 의의 얻어서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그 십계명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은 거야.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적당하게 내가 그 말을 찾지 못한다. 내가 그 언어의 제약으로 그거를 똑바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언어의 그게 없었는데 달란트가 없었는데 그것을 존스 와그너가 전하니까 와이프인이 일어나서 저것은 내가 새 기별이 아니고 내가 예전부터 들어온 기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준 기별이라고. 근데 요거를 착각해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때 받아들이고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이제 잘못 얘기하는 거지만 반대편에서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전할 새 기별이 없다. 안식일을 들고 나가야 된다. 무너진 계명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중보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그너의 기별이 딴 게 아니고 새 빛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건 새 빛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 빛이 아니야. 안식일 계명에 옛날부터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셋째 천사에게 새 빛이 아니라고 와이프님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별이 그게 새 빛이 아니고 안식일 계명이 하면서 또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그대로 나아야겠다는. 문맥을 이해를 못.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역사를 다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이쪽도 있고, 그리고 그 L 박사님, 그분은 와이프인이 이해 못하고 이제 깨달은 거다. 아니에요. 와이프라고 와이 장로, 제임스 와이 장로가 목사님이 깨달은 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려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진짜로 그 거듭난 그 가족 외에 다른 가족, 그러니까 이분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 복음과 계명, 율법과 믿음과 율법의 그 상관관계가 같이 합쳐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나온다는 그 원리를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던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 빛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 처음부터 그게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와이프에게는 믿음 왕년의 빛으로.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밑에 2페이지 맨 밑에 줄.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랬죠? 안식일 계명 깨달아서 안식일 지켜. 당신 안식일 지킵니까? 이를 지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군요. 막 이렇게만 전도해 왔다는 거예요. 후에 요한은 그 머리에 그거 빼먹었어. 읽었어요, 그거. 읽었어. 네, 읽었어요. 예수 믿음은 간과되고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취급되어 왔다. 그것은 요한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왔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경험에서 널리 뭐에 되어 왔다? 배제되었다.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죠?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서 그 당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안식일 계명, 율법을 우리가 무너진 걸 회복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배제했다고요? 죄인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해진 설교일 뿐만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종교적 경험에서 널리 배제되어 왔다. 뭐예요? 뭐만 강조했어요? 율법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는 그 율법의 강한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약해질까봐 그걸 거절했다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되게 야, 엄청나죠.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을 강조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을 강조해? 그럼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이거 안식일 계명을 약화시키겠구만.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역사를 우리가 다 찾아서 이걸 읽어서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못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제칠안식일 재림교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아직도.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갈라 그러면서 이제 또 뭘 가요? 불법주의로 갈라 그러는 분들 있지. 아시죠? 이 집회에서 나는 율법과 관련 연관된 그리스도의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비쳐나왔으며 그것은 죄인의 앞에 구원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함을 증언했다. 이것은 내게 새 빛이 아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높은 권위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얘기했잖아요. 그죠? 44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빛은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강조되었지만 안식일 계명도 지키는 것도 그 외에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믿을 때 내 죄를 가져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받아들일 때 내가 모든 그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달았고 그 빛으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안식일 계명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수고한다는 건 하이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넷째 개념 속에는 10개명이 다 포함되고 이게 하나님의 산업 포함된 그렇게 안식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 선에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와이프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거든. 10계명이 다 포함된 게 안식일, 넷째 계명 중에. 그렇죠. 하는 속성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는 뭐예요? 안식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안식하는데 예배 드리고 이런 거는 다 문자적이에요. 그죠? 예배 드리고 성회고 안식일에 쉬고 음적인데 영적인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경험이에요. 그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쉬려면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죄인이라서 내가 쉼을 얻지 못하고 정죄받은 죄인으로서 쉼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 통회하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죄에서 정죄에서 떠난 그 안식의 평안의 경험을 누리는 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내 죄를 가져가시는 예수님,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안식일 지킬까?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고 와이프는 뭐 그걸 깨달아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새 빛이 아니라 44년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빛이었다. 난 근데 그걸 내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적시에 전사 와그나가 나타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전수 아그나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근데 원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같이 자라나고 1886년부터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게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 순전 다 율법주의가 많은 거예요. 교인 아니었죠. 교인이었어요. 교인. 한 교인이었어요. 네, 아니 같은 한 교인은 아니고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같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서로 이게 같이 만난 거죠. 같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교환을 하니까 이게 동의를 한 거죠. 서로 같은 걸 믿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44년 동안 높은 권위자로부터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나는 그분의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펜과 목소리로 우리 백성에게 이것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보고도 듣고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으나 맞죠? 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당시에 재림교인들이 1840 몇 년부터 1888년 그때까지 뭘 얘기해 왔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해 왔다고요. 특히 뭐 안식일 계명을 제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 의하여 선포되어 오지 못했다. 이해되시죠? 안식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일요일교회에서 싸우면 안식일 계명이 맞니 그걸 맨날 그거 갖고 투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 온 거예요. 지금도 하고. 그러나 뭘 헤어져 놨다? 같은 중요성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는 일을 뭐예요? 같이 똑같은 중요성으로 선포해 오지 못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복음은 뭐 어떻게 된다? 함께 나아간다. 나는 이 주제를 완전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렇죠? 그걸 말을 표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답답해 온 거를 누가 시원하게 뚫어준 게 누구라는 거예요? 손사 와그나 목사라는 거예요. 그 시원하게 쭉 뚫어준 게 뻥 하듯이 뚫어준 게 그래서 와이프인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이해되지는 못했다. 얘기만 하고 이해되진 못했다. 진짜로 와이프니 말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잘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였다. 우리는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으라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처음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그 귀중한 기별인가 깨달을 그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낳고 있었잖아요. 그 이삭을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그 조상이 이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성품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성품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었잖아요.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걸 믿었는데 시간이 점점 늘고 오는데 안 되니까 사라가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고 하갈, 우리가 그냥 내가 안 되니까 하갈로 낳아. 하갈로 예수님을 낳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로 말미암는 자기의 그 생각과 지혜로 말미암는 의를 낳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슬람이고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100세가 되고 그 사라는 90세가 돼서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리새인의 의로는 절대로 예수님이란 성품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게 인정받을 때 사람으로부터 절대로 낳을 수가 없잖아요. 90세 사라는 100세 할아버지는 애를 절대로 낳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둘러봐도 그 당시 세상을 둘러봐도 그런 나이에 애 낳았다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제서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믿으라는 이의 귀별과 관련된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의를 신뢰할 만한가? 그런 사람은 평생에도 예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처절하게 넘어져가지고 내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그거를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매달릴 때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와이프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을 했어요.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믿음이다. 그거를 얘기하니까 그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건 완전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지적해요. 모자란 점을 지적해요. 저 사람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승리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싶어. 그래서 거듭났나? 그렇게 한다면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그래도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 할지라도. 왜냐? 그래서 와그너가 배도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와그너가 그 중요한 진리를 전했음에도 왜 배도했는지 보세요. 자, 와그너가 이제 사단이 접근하는데 어떤 걸 접근해요? 사단이 범신론으로 접근하죠. 원고자료 10권 87페이지 보면 와이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당신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무리한 성화에 관한 견해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한 늪으로 빠지게 할 경험들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관한 어떤적인 견해들이? 극단적인 견해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1901년 대총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프레스콧 형제와 와그너 형제가 가진 감성들에 대해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1888년에서 벌써 13년이 지난 거죠. 이러한 감성들은 음식에 뿌려진 누룩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성화의 위대한 경험에 이르게 해야 할 몇 가지 견해들이 기만이라는 열차의 알파가 되었습니다. 알파 배도 그죠? 성화의 위대한 경험 되었습니다. 와그너 형제가 대청회에서 자주 너무 과다하게 표현한 것들에 대해 와그너 목사가 그랬다고 그랬죠 지금? 대해 나는 그것들의 영향력을 대항하라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여기까지 쓴 건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화이트부인에 쓴 그걸 관리하는 위원회 있죠? 그 대총회 말고 네.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다른 겁니다. 화이트부인이 쓴 게 아니고 1901년 대총회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1901년 대총회에서 발표한 와그너의 견해에서 그는 재림교회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몇 가지 개념들을 지지했다. 그것들은 1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증거 또는 대연의 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과 두 번째 성화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육체적인 치유도 포함한다라는 견해와 자, 그 육체적인 치유는 어디서 왔겠어요? 켈로그에서 왔겠죠? 이 사람도 의사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세 번째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공기 또는 다른 자연적인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견해들이다. 범신론이죠. 그래서 이 와그너가 어떤 주장까지 했냐면요. 야,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 가를 때 거기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말렸지? 그 바람도 그 사람들에게 씌워지면서 생명이 온 거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자연적인 그런 현상 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그게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바람을 우리가 이렇게 붙으면 그게 생명이 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바람이 쐬어주면 늘어와요? 아니잖아요. 그런 막 이상한 주장을 막 얘기했어요. 그게 범신론의 그게 발전이에요. 그게. 위험하죠.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그너가 하나님의 그 믿음없는 이 기별을 전했을 때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히 안 놔두죠.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저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을 우리한테 바라주는 게 아니라 뭐는 전형제 매체를 통해서 네. 우리한테 온다. 이게 범신론이네. 그런 비슷한 거가 이제 발전되어 나온 거죠.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뭐 생명 가운데 여기 뭐 꽃에도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안에서 숨쉬고 있고 막 그러니까 성령을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걸로 성령의 그 가만한 뭐 그런 것이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 그런 것보다도 뭔가 이해할 수 없죠. 저도 뭐 설명 그러니까 신비주의 약간 미스틱하게 도구들을 강조하는 게 저는 하여튼 정확하게 이해 못했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괜히 빠질까봐. 그런데 어쨌든 이상한 범신론을 연구하면 네, 그러니까 연구하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와이프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운받았는데 영어로 된 거 다운받았는데 600페이지 엄청나는데 그걸 읽으려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살아있는 성장. 네, 그 책을 다운받아가지고 당신술이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 첫 챕터를 읽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절대 보지 않고 있다가 겁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알파베도가 그때 온 거죠. 그러니까 와그너가 믿음 없는 이 기별을 전하니까 그걸 넘어뜨려야 되는 거야 사단은. 뭔지 아시겠죠? 와그너를 그러니까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4페이지 보시면 위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와그너 목사는 1901년에 켈로그의 범신론의 영향을 받은 주장을 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공기나 다른 자연적인 매개체로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켈로그 박사가 주장한 범신론에 나타났던 사상이었다. 이와 같이 이건 제가 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알면 이의 기별을 받아 전한 하나님의 종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화에 대한 이상한 견해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변질되니까 이제 뭐
더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와그너 목사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와그너 목사가 미국에 있다가 영국으로 보냄을 받게 돼요. 딱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죠. 그때 와이프인이 호주 가는 거예요. 와그너 목사는 영국으로 가고 와이프는 호주로 가고. 그때 와그너가 대통령에서 인정해서 예. 영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충해서 보내버린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배도가 있었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네. 되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켈로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켈로그가 무슨 이단으로 취급받지 않았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켈로그의 범신론 책을 살아있는 성전을 그 리비엔 헤럴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전 지도부가 그거에 다 부안내동 돼가지고 그걸 출판하려고 그러는 그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네. 화제 나가고 네. 그 엄청난 네. 설계도 병원 설계를 했을 때 네. 그거를 네가 그러면은 네. 책을 써갖고 그 경비를 킨다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인정해줬어요. 뭐 어쨌든 정확하게 그 역사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으킨 사람들이 절대로 이단 취급받다는 하나의 저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와이프인이 반대하는데 사람들이 와이프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왜냐면 이렇게 잘 쓰고 이렇게 너무 중요한 그건데 왜 와이프인이 반대하지? 그러니까 하도 반대하니까는 이제 이 와그너도 와이프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화이트의 게시 봤잖아요. 헬로우 그 사람이 병원장이 여행 간다 대처의장이 출마하면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대처의장 당선되는 걸 봤어요. 그 화이트의 그거 처음 들어보네. 그런 게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그걸 역사하는 와중에 와이프인은 호주로 귀양 보내버리고 와그너는 영국을 보내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세요. 와그너의 가는 문제. 와그너가 영국에 있던 중에 미스 에디스 아담스와 친해지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는 영국에서 돌아왔고 그 여자도 베일 크릭에 있는 위생병원에 환자로 오게 되었다. 아까 좀 말했죠? 와그너 목사가 그 의사였다고요? 그녀의 회복은 매우 빨랐으며 와그너는 곧 그녀를 배틀 크릭 위생병원의 간호사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와그너가 그녀를 리비엔 헤럴드 편집 직원으로 임명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여자를 병원에서 일하면 간호사로 하고 편집장으로 가면 또 그 여자를 또 편집 직원으로 임명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써 이상하죠? 그런데 1905년에 와그너 부인이 이제 와이프가 그녀의 남편 와그너와 간음에 의한 이혼을 하였다. 남편이 바람났다고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와그너와 미스 아담스는 그 다음 해에 결혼했어. 그러니까 간음이 아니에요. 간음이잖아요. 부인 놔두고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 명록에서 제외됐어요. 이래서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이혼하면은 재명이야.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 이혼하면 제명이 아니고 재혼하면 제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그너는 예전에 그가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와그너가 심각하게 이제 자기가 했던 신앙관에 이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이건 그러니까 간음이란 걸 했은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게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음한 다음에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돼. 근데 이게 목사로서는 이제 그 자격을 상실한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될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허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다윗도 회개하고 나서 왕위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 자리를 제명시키는 거 좀 아니 다윗이 그랬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부인을 많이 뒀었는데 그것까지도
이게 계속 그 방치됐는데 지금 부인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그 똑같은 논리로. 예? 부인 막 수십 명씩 두면 목사 그 왕 노릇 시키겠어요? 지금 안 되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죠. 근데 이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와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뭐 하는 일이 생겼어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걸로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와그너의 조사심판 부정이 나오죠. 그 아래 사진들은 와그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만든 신앙 고백이란 책의 사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본을 사진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이게 프린트한 거예요. 제가 그냥 증거로 이걸 읽을 필요 없죠. 근데 이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되게 몇십 페이지 내용인데 그냥 그 Confession of Faith라고 이제 웨그너의 그 신앙 고백 책이에요. 그 책을 쓴 거예요. 이거 증거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그 6페이지 보시면 내용을 6페이지 보면 14, 15페이지 제가 그 6페이지 보시면 요약해 놓은 거예요. 또한 25년 전에 나에게는 이 죄란 것이 객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란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이동되어서 그곳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제가 좀 오타를 냈네요. 못 봤네.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1844년이든 언제든 하늘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1844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나는 자문했는데 수년 동안 그 교리로 주입을 당해왔던 터라 세뇌를 당해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감히 의심하지 않았지만 항상 의아하게 생각해왔다.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빛이 나에게 떠올랐는데 그것은 2300주의 기간은 기초도 없는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교리를 뭐 했다? 버렸다. 한 빛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한 뭐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떠오르는 거죠. 분명하죠? 20페이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조사심판과 성소에 관한 가르침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조사심판을 통해 재도말을 하신다는 주장은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부정과 다름이 없다. 그 조사심판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 얘기는 똑같아요. 그대로 얘기하는데 똑같이 사람만 바꿔서 얘기하죠. 그래서 조사심판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별 자체 하나님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읽은 다음에 생각하시기에는 그럼 이 와그너 목사님은 셋째 천사의 믿음 없는 이해 기별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죠. 그죠?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이해 기별을 되게 감동스럽게 받고 그것을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와그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 끝내 만약에 조사심판을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건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은 조사심판을 부인하겠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의 신앙관에서 이 사람이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고 이상한 성화의 관념도 막 하고 횡설수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는 문제까지 터지면서 이런 일 겪을 때 자신의 신앙관을 되돌아보면서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속죄해줬는데 내가 왜 정죄의 의식을 받고 살아야 되나? 그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의 속죄를 다 했는데 조사심판은 또 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사심판은 또 뭐지? 자기가 죄질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그 죄를. 그잖아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 자기의 정죄의식을 느끼는데 십자가는 뭐 했다 그래요? 나의 죄를 도말했다 그러고 속죄했다 그러는데 왜 또 조사심판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그너 목사님은 존스의 케이스는 아직 존스 목사님 케이스는 제가 아직 다 응모를 안 했는데 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뭐 두 명을 알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만 알면은 뭐냐면 존스는 회개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은 회개했다 그러면. 근데 이 존스 웨그너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시겠지? 지겠다 안 지겠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은 이분은 뭘 거절했어요? 조사 심판을 거절했다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만 믿음 없는 이의 기별을 이해했지만 나중에는 뭐야? 셋째 천사의 기별의 궁극이요 핵심인 조사 심판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부정했다는 거냐면 아까 전에 앞에서 읽었잖아요. 뭘 부정했다는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뭘 봤냐면 아까 전에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결국은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도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박사님? 현상들이 지금 한 명만 나왔을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셋째 천사의 믿음 없는 이의 기별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찍잖아. 지금 이거는 진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기만을 당하거나 아니면 조사 심판은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양극단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갈라지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그 믿음 없는 이 기별 했던 믿던 아는 장로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본 가장 큰 신앙 경험은 뭐냐면 더 이상 저는 이제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기만에 빠졌죠? 품성이 고정됐다는 말이네. 네? 그 신앙 기만에 빠졌죠? 그렇게 빠지거든요. 아니면 뭐요? 조사심판 없다. 십자가에서 속죄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조사심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빠지게 양쪽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시고 그다음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 하늘 성소 봉사 끝나시고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 죄를 도말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양을 잡는 이루어진 거를 지금 적용을 나한테 안 시키면 십자가가 소용없잖아.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이 양극단이 에서 빠져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박사님이 나가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시한폭탄이 이제 언젠가는 터질.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속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에 진짜 달라고 보좌를 붙들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얘기할 내용이 진짜 중요한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과 그게 궁극이 뭐냐? 궁극 아시죠? 궁극. 그게 제 도말이란 말이에요. 그 제 도말까지 믿어야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완전한 그 기별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가는 도중에 중도 탈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늘에서 보낸 기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면 돼야 안 돼요? 머물러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시간이 되면 그것도 살펴보고 자료 저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조사심판이 무엇이고 조사심판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진짜 전체적으로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판가름은 지성소 조사심판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걸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뭔지 아시겠죠?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 없는 이의 기별이 전해져 백몇 년 동안 전해져 왔음에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죄의 도말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되는 거죠. 지금은 죄의 도말을 근데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되죠?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세요. 예, 의를 우리에게 의는 주셔야 돼요. 주셔야 우리가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완전한 의. 그 시대 소망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면서 완전한 그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근데 그 품성을, 그 의를 그분을 믿고 그것을 강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래 내가 줄게 하고 뿅 받아라 뿅 하면 받는 겁니까? 예? 그거를 보자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자고요. 오후 시간에 지금 이거가 되게 이 서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배경이 우리가 지금 무엇이 지금 우리가 와그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그냥 계속 살다 보면 결국에 와그너 같이 되거나 아니면 기만에 빠진다고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빠진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준비했고요.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정말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낳는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속절없는 죄인이고 정말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의를 나눠주신다고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약속을 저희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믿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것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